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궂은 날씨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강을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복되게 이끌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05장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노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쌓고 세워가는 게 쉬울까요? 무너지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는 것은 사실은 평생 수건입니다. 평생 숙제예요. 근데 아차하는 사이에 무너지고 넘어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TV나 이런 거 보면 지금 통합 측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뭐 해폭단급 총회장님이 넘어졌어요. 총회장님이 합동 측 제일 어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가 정말로 우리가 제가 말했죠, 외부적인 공격, 뭐 이단들이 온다든지 외세 침략하고 나라가 막 망하고 이럴 때는 안 쪼개져요. 그런데 아주 개인적인 면에서 침투하는 게 아주 강력하거든요. 지내놓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쪼개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쌓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새벽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랬는데 안차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걸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제 뭐 경찰 가족도 있지만 경찰은 항상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근데 전쟁은 나면 다 죽든지 뭐 살든지 이런 거잖아. 사실은 한 번의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그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하지만 왜 하냐? 저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못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성경대로 우는 사자처럼, 이 말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아킬레스건이라거든요. 그것을 집요하게 하이에나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므낫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누가 뭐라 하더라 할지라도 내 믿음과 내 신앙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속하게 돼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깨어 근신하라.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라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버지를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자리와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감정이 상하게 하고 우리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에 우월감에 혹은 자기 자랑과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짜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부정적인 생각들 내려버리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당짓는 것, 월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다 불평하는 것 내려놓고 범사의 기쁨과 감사,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예배가 타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전으로 이렇게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고로 작은 것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굳건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의 행동의 언어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야 될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주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순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27장입니다. 427장 찬송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 427장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이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녀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가족이든지 혹은 낙심자든지 어떤 분들이 교회를 왔을 때에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미 규정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 늘 잘 아니까 한두 번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가족이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는 객일지라도 딱 왔는데 그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감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 내가 교회를 예배를 계속 드려보고 다녀봐야 되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위해서는 담임 목사인 설교자인 제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기획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어마무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가 강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딴 건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목회를 돕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성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새가족들과 낙심자들과 지나가는 객이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정착의 문을 열어주시고 낙심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유현영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로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성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서로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엘리 때처럼 아버지의 말씀의 강단이 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두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말을 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모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후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이기를 아버지를 기뻐하는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게 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지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도와주시고 복음의 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람과 상황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매력적인 교회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섬김의 보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사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정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처럼 주의 선언선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들어가도 볼 것 나가도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새벽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야로 기도하는 여종들 남종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와 목장모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모여서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영아부,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또한 매 순간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주인 되심을 알면서도 주님보다 나 자신이 높아져 있었고 나의 자아가 주님보다 앞섰던 것을 회개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하거나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강팍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348장 뜨겁게 우리 박수치면서 찬송 올리는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지만 엄청난 영적인 전쟁의 자리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부복하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보면 회방하느냐, 이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내 자아가.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고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외부적인 마귀가 있지만 내적인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박수 올리면서 348장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명란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빠바바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목요일날 그때 주부에 한 것처럼 통합측 총회 군인 경찰 목사님들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가 좀 발제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경찰 선교에 대해서 제가 가서 했어요. 요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럽니다. 한마디, 목사님처럼 살아있는 목사님이 경목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주실 텐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냐면, 저는 원래 기관 사역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매너리즘 뭐냐면, 기관은 담임자지만 일반 교회하고 좀 틀려요.
굳이 새벽 기도 할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어떤 계속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다 밀물 썰물 이게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들어왔다 빠지고 의경들이 들어왔다 빠지고 군인들이 들어왔다 제대하고 이러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적응해 버립니다. 도전을 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아직까지 살아있게 하셨을까? 영적으로 목회 처음에 전도사를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빠질 수가 없었어. 성도가 없으면 많은 저 후배들이 거룩한 땡땡이라기보다는 안 하거든요. 뭐 처음에는 부인네 하다가 부인이 또 아기 가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자요. 저는 그럴 수 없는 게 뭐 집사람도 있었지만 거기 딱 관리하시는 권사님이 아주 신령한 분이야. 이분은 설교를 대충 하면요 바로 그냥 전도사니까 나이도 한창 많죠. 공기 들어갑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엄청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고 힘든 겁니다. 성도 하나 딱 있는데 물론 집사람하고 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거 이때가 전도사 때 물론 지금이 조금 노련해져 노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를 지금 근 30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무 목사님들이 그냥 할 때 이런 하고는 틀린 겁니다. 어떻게든지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집념, 끈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는 것처럼 나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종말론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일 새벽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산다면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기도나 모든 설교와 예배를 이래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됩니다. 통합 측 전체 경목할 때 강사로 모시겠다고 사양한다고 내가 사양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럴까라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느슨하고 루즈하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거나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신령하게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여러분 느낍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구나. 내가 지금 그냥 구두권 풀어놓고 뒤집어 자빠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대학만 가더라도 그냥 신앙 따쁘하고 우리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느끼죠? 저 느낍니다. 그래도 목사의 가정이라 좀 나은데 그래도 느껴요. 여러분 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예배와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우리 34장 자 1절부터 21절까지만 원래 끝절까지 있는데요. 다음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음받은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방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셀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선지자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모라리 자손 즉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의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어떤 레위 사람들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존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해담아 안녕. 아버지를 닮아서 박자 감각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찬송하는데 딱딱 치는데 정박으로 딱딱 치는 거예요. 이 타고난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삶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고요. 인생의 무게가 있고 목사로서 인생의 짐과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로서 또한 또 아버지로서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사명의 무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겁죠. 힘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살아있게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이 삶의 인생의 무게에서 있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프리하게 요즘 그렇게 살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본인의 희생이 요구되잖아요. 내가 벌어서 뭐 가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좋은 차도 사고 이러는데 결혼해서 둘 살다가 자녀들이 생기면요. 이 아이들을 적어도 우리가 양육해야 될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보면 우리 집사라 그럽니다. 맨날 사면 애들 얼마 사냐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넉넉하게 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거다. 그래서 거의 다 뭐 애들하고 저희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뭐 이렇게 반바지 10,000원짜리 좀 비싸면 20,000원짜리 이렇게 그러는데 이 건돌이 뭐 이런 애들은 그저 이거 메이크업하면 안 입잖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철이 없을 때는 열받는 일이지만 열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요즘 뭐 양복이든 뭐든 누가 뭐 사주면 입을 거의 안 사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의 짐과 무게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효 집사님도 가가지고 아이 맞아, 나막 때치고 막 그냥 막 옛날 내 뭐 총각대로 뭐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근데 자고 일나 보니까 그냥 뭐 한 여자와 애들이 자고 있네. 엄마야. 그러니까 쉬고 싶고 막 허리가 그거 하더라도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아빠 엄마들이 요즘 맞벌이니까 다 그렇거든요. 교회에 저도요 새벽기도 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심지어 저는 1시간 자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우리 뭐 저희 장로님들은 늘 나오시니까 제가 거의 5년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땡땡이 치는 거는 거의 없죠. 중간에 벌떡 깨가지고 한 10분 20분 늦은 적은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저희의 삶의 무게입니다. 성도들은 뭐 아프면 뭐 그냥 그랬지만 목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나를 이기게 하는 지탱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죠. 낙타 있잖아요. 낙타 뒤에 있는 이 혹부리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육봉이라 그래요. 육봉. 근데 얘가 무게가요. 작은 게 40kg고 무거운 거는 80kg, 100kg래요. 근데 이 미련한 낙타가 왜 그거를 평시에도 그렇고 들고 다니느냐? 그게 낙타를 낙타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요. 모래바람이 일어나면요. 이게 막 일주일씩 오고 그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한 달 동안 막 광야나 사막을 가는데 모든 말이나 모든 이동수단은 다 죽어요. 유일하게 사는 놈이 낙타야. 낙타 눈썹 봤습니까 여러분? 겹쳐져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가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개슴치레하게 보면서. 그런데 이 육봉이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안에 수분과 기름이 있는 거예요. 지방. 그래가지고 낙타는 한 달 동안 물이나 음식을 안 먹더라도 서바이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 수지라는 겁니다. 그게 낙타의 육봉이 낙타를 살게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낮은 포복하고 있네. 오늘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아픈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골고 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 나로 하여금 경각을 잃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혈압이 높은 분 짠 거 막 안 먹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음식 조절하잖아요. 당 있는 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저도 요즘 집사람 오래 목회하라고 해독 주스 줍니다. 해독 주스. 그래서 아침에 밥 달라고 그러는데 밥은 안 주고 해독 주스 줍니다. 그래 계란 하나 먹고 가는데 근데 이게 제가 한 2주 먹어보니까 몸이 좋아요. 이렇게 몸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게 되고 여러분 근신하게 되는 겁니다. 고로 그것들이 무조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걸려 넘어지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거침돌이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잘 극복하면 여러분들이 점핑워크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은 이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부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쓸 것이 막 지천에 있고 막 돈을 어디에다 쓸지 몰랄 정도로 많다 그러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쓸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라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아파요. 건강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정말 믿음으로 살게 기도하잖아요. 그러 여러분 없는 것에 너무 넘어지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34장인데요. 33장에는 누가 주인공이었죠? 33장에는 므낫세 14번째 왕이죠. 이러면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도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목사님은 지난주 했던 걸 반드시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풋노트 하고 그러는데 잊게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었죠. 아픔과 고난과 상처는 빨리 잊을수록 나한테 유익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열받은 거 있으면 작년에 먹은 떡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상처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근데 뭐는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반대였죠.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바로 14번째 왕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들이 자식 때에 끊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 55년 동안. 그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다? 므낫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15번째 왕이 그죠? 요담. 여러분, 그래서 이 2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더해보면 57년 동안 남유다의 가장 어떻게 보면 노른자에 해당되는 시기에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므낫세, 요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바로 오늘 요시야였어요.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공부했으니까 다 알죠. 요시야하면 뭐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요시야는 남유다의 정교격이지만 따라합시다. 남유다의 마지막 기억나시죠? 뭐? 불꽃. 왜? 이 요시야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 남유다는 17, 18, 19, 20 여호와서 여호야김 여호야기 시드기에 있지만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남유다의 최후의 보루가 요시야였는데 이 요시야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모든 남유다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야의 어떤 이런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자, 왕으로 즉위할 때가 몇 세다? 8세다 한 겁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우리가 어성경 할 때도 있지만 구약의 길은 두 갈래가 있죠. 누구의 길? 누구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은 나중에 아합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길과 금송아지 물질을 섬기는 세상의 길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다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들이 8명 있었지만 특별히 다윗의 길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산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을 때는 므낫세는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정말로 교회에 충성스러운 예배자와 사명자로서 그렇게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들 대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뭐가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계, 신앙의 유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는 반대입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와 아버지 요담과 죄송합니다. 아몬, 그죠? 므낫세 아몬 맞죠? 죄송합니다. 아몬인데 57년 동안 온통 나라를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 대에 딱 끊어버리고,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딱 끊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길로 회복한 것이 누구다? 요시아라는 겁니다. 요시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우상 섬기며, 우리 부모님은 뭐 맨날 절에 긍긍하고 점이나 보고 이래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답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에 그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늘 말한 것처럼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런 인습과 이런 것들이 저희 대에, 저희 아버지, 물론 저희들이 먼저 교회를 갔지만 1대로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2대, 우리 자녀 3대 보니까 이 3대부터는 전혀 그런 믿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 신앙의 1대, 2대는 제가 그랬죠.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3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의 다 1대, 2대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부담이지만 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타협하거나 여러분들이 무너지면요, 우리 자신들이 더 자식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의 왕의 이름의 뜻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8세를 딱 됐는데요, 3절에 보니까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그러니까 8세 왕이 돼가지고 8년 지냈으니까 몇 세예요, 여러분? 16세입니다. 10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6, 17, 18, 19 이때 가장 뜨거웠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무엘처럼, 그때는요, 물론 저도 마산 인문계 좀 어려웠거든요. 마산 인문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 있는 말 아니에요. 마산 인문계 제법 높았어요. 그러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공부의 스트레스와 이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렸거든요. 중고등부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그냥 교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기도 놀고 예배하고 임원회 해가지고 문학예배 하고 막 그래 하고 막 집에 장로님들이 가라 이러면 손들어 했는데도 안 가고 그냥 있다가 집에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또 일찍 교회 와가지고 하고, 생각해 보니요, 토요일날 주일날 그 교회만 살았어. 저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보세요. 토요일날 주일날 애들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저는 좋은 것들은 유지하되 안 좋은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영적인 개혁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튼 10대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것은 이 요시아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딸 하윤이가 방년 13세 아닙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우리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봐요. 자, 그 다음에 제12년 3장 중간에 읽어볼게요. 시작.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음받은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며. 그러니까 8년에서 12에 더하니까 몇 살이에요, 여러분? 20살. 20살 때 뭘 했느냐?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하고 틀립니다. 그 당시에 20살 정도면 왕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왕권을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이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30살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20살은.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맨 먼저 감행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맞는 것을 제어해버리고, 쭉 나올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맞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 말이 뭐냐면 왕이 요시야가 명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도끼를 들고 올라가서 여기서 태양상, 그 사람들이 주신이라고 국가의 신이라고 섬기는 태양상에 이거를 그냥 쪼개버린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제사하던 자들의 그 제사장의 무덤을 파헤쳐서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냐면 이걸 부관참시라 그러네요. 이미 죽었는데 이거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얘들을 다시 태워가지고 빻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든지 거기 뿌리고 마시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여기에 있는 모든 흔적들, 족적들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봐요. 계속 읽을게요. 6절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제가 그러죠. 지명은 그냥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므낫세 하면 뭐예요? 폐 생각하죠. 좌우에 그죠? 폐가 이렇게 넘게 있잖아요. 에브라임 뭐예요? 북이스라엘 가장 강성한 중앙지파. 시므온, 납달리 저 북쪽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종교개혁을 땅으로 만든 겁니다. 7절 시작.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의 목상들과 아로색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뭐 했더라? 돌아왔더라.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모든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납달리까지 가가지고 태양상들, 아사랴 목상들, 바알 신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쪼개버리고 그 이방 섬기는 제사장들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태워가지고 그걸 뿌려버리고 이제는 뭐요? 훨씬 더 우상 숭배가 이 나라에 자행되지 못하게끔 최선봉에 서서 종교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겠어요? 목숨을 건 겁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는요 승부를 걸은 거예요.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지만 진리를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저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신교가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항하다.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함과 무기력함과 게으름으로부터 여러분 종집을 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더욱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설교하다가 픽 쓰러져 가지고 죽으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해야지 그냥 병원 정정건강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강건함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겁니다. 이게 오늘 요시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8절 시작.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일째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자, 8절은 뭐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렇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모든 우상들과 태양신들 이런 거를 다 불태워 없앤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성전 정화,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나오죠. 성전을 정결하겠다. 왜냐? 요 앞에 말씀했죠. 므낫세 때하고 아몬 때 55년, 2년, 57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교회가 문 닫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도 다 떠나버리고 교회에 온갖 그냥 뭐예요? 그저 막 짐승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담배꽁초가 진열하고 그런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요시아는 마음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예요, 여러분? 이런 아살랴와 같이 그죠? 사반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세아와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거둔 것이라. 아멘. 이거 봐요. 지명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므낫세, 에브라임 나왔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와 베냐민, 예루살렘 주민이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리모델링 하자라고 제사장이 선언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이러겠는데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냐고, 왜 교회 공사를 해야 되고, 왜 교회 차를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거룩한 똘끼가 있거든요. 거룩한 똘끼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학고방처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깃발 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태클 안 걸고 아멘 순종해서 잘 따라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한 번은 한 분이 교회 차를 산대요. 우리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헌금만 딱 일부분 하시고 다 하시는 거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한 분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는 공평하게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차든지 교회든지 할 때 저는 다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같이 헌금합시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물론 누구들이 많이 할 수 있겠죠.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마음이 한뜻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어느 한 지파만 독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다 합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그럽니다. 맨날 하는 사람만, 맨날 헌신하는 사람만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딱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교회다. 모든 사람이 내 있는 형편에서 힘을 다해서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자, 이제 건축 헌금이 모였습니다. 이거를 공사를 맡은 사람에게 줬습니다. 11절 시작. 또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뜰보를 만들게 하매. 13절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모라리 자손 중 야앗과 오바다요 그아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흐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열의 병력이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주의 일은요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 하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고,
성도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목회할 때는 모든 것들이 성실하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고제비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이런 직분, 직임,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는데요, 이 대표기도를 하나 맡으면 이것을 위해서 순수히 내에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문을 쓰든지 아니면 폰을 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해야 되지, 내 기도 순서인 것도 모르고 지나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든 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보면요,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공사하는데 그 옆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어떤 설교했습니까? 자, 물으면 맞추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뭐 설교했어요? 제가 그렇죠, 위기를 극복하는 힘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그죠? 사도행전에서 그 은혜로운 이 공동체에서, 그죠?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이 사역이 본질이 아니라 은혜가 본질인데, 은혜 받는 일, 예배하는 일은 뭔지 모르게 일에 쫓기다 보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봐주이소요, 하나님 아시죠? 제 바쁜 건 아니죠? 한 번만 하면 하나님 그래도 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는 일, 즉 말씀과 기도 생활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과 접목이 되느냐? 공사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레위 사람들의 이 역사들이, 동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일이든지 신앙생활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놓고도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이루어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이룬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여러분, 좋다, 아주 좋다,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좋다, 굿. 굿이 스펠링 하면 G-O-O-D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G-O-D를 빼면 뭐가 돼요? 0. G-O-O-D니까 G-O-D면 0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제로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제로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굿 인생, G-O-D는 겁니다. 헬라말로 토브가 되는 거, 토브. 좋다, 선하다. 여러분 인생에 선한 인생이 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끊을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절,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기르되 내가 여호와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동족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다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의 아들 명예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 성경 말씀이 참
진짜 심히 막쳐간 게 열심히 지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더 그죠? 꾸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신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그죠? 모세 때에는 아마 모세 오경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 율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거기에도 돈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타이밍이 되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것 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 그 모세 때 있었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가 마지막 34장까지 끝가니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의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목 말씀 시작.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일, 성전과 말씀 신앙 회복.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 딱 읽을 때에 너무 통해하는 자복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는데 옷을 찢은 게 아니죠. 옷을 찢었겠죠. 뭘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은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 달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복받아라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목사지만 그 전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소임은요. 회개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 그저 열받을 수 있죠. 상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회개를 해야 사는 거예요. 요시야가 무슨 죄가 많아서 마음을 찢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할수록 내 죄의 크기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는 자복하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이 성전을 사모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사모해서 요시야가 가슴을 찢고 아버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의 회개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이 한국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들 죄악된 것을 내려놓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회개치 않는 그런 아버지라며 정말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찾으실 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하고 방자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성도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아버지 세우고 훈련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 죄인 목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밀양감리교회 영적인 아버지 회개 운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부흥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므낫세와 아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종교가 일으켰던 유다의 마지막 불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힘들지만 하나님 제단을 향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기도의 동력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양떼의 형편 소떼의 마음을 대며 아버지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마음이 올 때 무엇인지 원하는 교회가 싸우니 저 기도가 강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강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불쌍한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져야 될 인생의 짐이 무게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부담감 있기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있기에, 나는 아픔이 있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6번과 같이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적이 없어서 지탱하는 힘을 있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그것은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자가 져야 될 인생의 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않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와 인생의 짐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버티고 지탱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어노들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영적인 어둠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밀양감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영적인 사자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이끄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과 낙심자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객도 아버지 정착하고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기도의 청년들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국제사회와 일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 되게 도와주시고 사무엘처럼 세마포 애벌 짓고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진에 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꾼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복된 제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오직 성전신앙과 말씀신앙임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앞길에 여호와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